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자꾸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나태할 때가 많이 있고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맛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세상에서는 요즘에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격려하는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지금은 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억지죠, 억지. 뭐 그것을 물론 정신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각오를 되새긴제라는 말이지만 어떻게 안 되는 걸 되게 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노력은 나름대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뚱뚱한 사람들,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 또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시켜 나간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일부는 성공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또 제자리 돌아가고 오히려 또 나빠질 때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독특하게 짝이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어떤 드라마로 만들면 아주 정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생애 전체를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곱은 모태신앙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부모 밑에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볼 때에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그 둘이 뱃속에서 다투자 리브가가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쌍둥이가 가져서 좋았는데 뱃속에서 다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둘째가 더 앞선 자가 될 것이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여기서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택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몰랐던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하고 그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니면 산에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다양하게 야곱처럼 부모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 습관적으로 다니던 것이 그냥 하나의 생활이 되어져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전혀 관심도 없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든지 나에게 복음이 전화됐고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바로 전반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 가지고 오늘은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있었던 야곱까지의 그 전개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함께 추적해 보면서 어쩌면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거기서 투영해 가지고
우리에도 저런 모습들이 있었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난 게 억울해서 그런가 몰라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글쎄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은 뭐 있을 수 없다고 말할 텐데 어쨌든 그만큼 야곱이라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는 사람이었고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한마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조금 그 몇 분 뒤에 태어나서 동생이 돼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건 이거 상당히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이다 또는 숙명이다, 내 팔자소관이다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게 우리의 삶의 한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없는 말을 만든 데서 바로 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게 통하는 그런 말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억울한데, 정말로 이건 막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냥 대놓고 주먹질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이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 현대식 말하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병이 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삶이라고 보는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내가 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야곱에게 어느 날 한 기회가 왔잖아요. 그의 형은 에서는 참고로 야곱과 다른 이란선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남성답게 근육질이었고 털이 무성무성하고 또 성격도 역시 사냥을 좋아해서 들러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이 이 에서의 직업이었고 취향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했었고, 그래서 주방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가정일에 충실한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또 털도 별로 없고 미끈미끈한 사람이었고 전혀 형과는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쌍둥이가 그렇게도 달라도 다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모습의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터에 갔다가 사냥도 못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시장기가 있었던 그 에서에게 야곱은 마치 그때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시장했던 에서에게는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것 좀 나를 먹게 하라 했더니 야곱은 이때다 해가지고 제안을 하게 돼. 그냥 줘도 되잖아요. 형이니까.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니까. 근데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안합니다. 네가 형인데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장자권 파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서는 좀 그때 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서는 그냥 성질도 급하고 순간순간 그냥 그는 그때 상황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그까짓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래 너 네가 형이요 해가지고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때부터 예서가 야곱한테 형이라고 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명분상으로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샀습니다. 참 뭐 현대 같으면은요 아주 돈 잘 버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잘 파악했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고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때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제안합니다. 특별히 에서에게 말하죠. 야,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텐데 가서 사냥해가지고 사냥한 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자기가 아끼는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갖다가 아주 좋은 것을 잡아다가 그걸 가져오면은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그걸 네가 아버지한테 가져가가지고 네가 에스라 해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라.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 보면은 굉장히 그 가정이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지만은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부부간에 서로 완전히 편이 갈라졌어. 이삭은 에서 큰아들을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고, 그래서 각자 서로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 꾸미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걱정했죠. 아니 형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데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 목소리도 다르고 또 피부도 다른데 괜히 그러다가 복이 아니라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걱정 마. 내가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 내가 시킨 대로만 해가지고 염소털로 해가지고 피부에다 붙이고 요리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요리를 가져왔으니 이걸 맛있게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삭이 보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 거. 지금 같으면 안경 있어가지고 벌써 모르겠지만은 이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분명히 야곱 같은데 지가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짠가 해가지고 가까이 좀 와봐. 내가 냄새라도 맡아봐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어가지고 에서의 옷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향취는 분명히 이거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고, 그래도 일단 지가 야곱이라고 하니까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끝나고 나서 에서가 사냥한 거 가져와가지고 요리 가지고 아버지한테 기쁘게 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요리한 거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미 나는 축복했고 축복 받아갔는데 너는 또 누구냐? 내가 큰아들 장자 에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 내가 축복해줬다 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애타게 나머지 축복 없으니까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애절하게 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쌓인 게 뭡니까? 이 동생 야곱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약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기회를 잡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것이 그냥 내놓고 그냥 드러내놓고 저기를 했는가 하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둘이만 있으면은 사고 나도 크게 나갔다 해가지고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야, 너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리고 마침 거기 가가지고 네 처가 될 사람도 잡아가지고 거기서 부인도 만들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떠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야곱이 했던 그런 새로운 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이죠. 베델.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분노 속에 죽음의 유혹 속에 그는 정처 없이 머나먼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땅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정말로 들판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걸쳐져 있었고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꿈속에서 야곱은 당황하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네가 가는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돌을 기둥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제안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곳에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먹을 양식, 입을 옷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야곱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졌고, 나중에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성지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얼마나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별로 변화가 안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좀 우리가 교회가 또는 우리 신앙생활이 밋밋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우리가 70년대 또 80년대까지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통해서 또는 기도원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 체험도 하게 되어지고 은사 체험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반해 근대 와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는데, 야곱에 있어서의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란에서 20년 삶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거나 높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다퉜던 그런 이 전환기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럼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됐고, 첫 번째 만난 나이를 완전히 헉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제안하게 되죠.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좋아하니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근친 결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까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안으로서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을 봉사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중동의 풍습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남자가 지참금, 돈을 줘야 됩니다. 돈 아니면은 재물을 통해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야곱에게 있어서 7년 동안의 무료 봉사를 통해서 신부를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7년을 갔다가 그는 사랑하는 나이를 위해서 정말로 수일처럼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나이를 좋아했으면 7년이라는 그 기나긴 간이 수일로 여겨질 정도로 그는 저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 첫날 밤 지나고 아침에 자기와 함께한 여자를 보니까 나일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때 받았던 야곱의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신데요, 야곱이 그가 속였던 형이나 아버지의 그 속임을 저 자신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첫날 밤 보내고 나서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그 어려움들은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많은 부분에서는 내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 될 수도 있고 심은 씨의 결과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게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외삼촌이 한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 경우에 있어서, 우리 풍습에 의해서 큰 애보다 둘째 딸 먼저 씻보낸 경우 없다. 나는 우리 이제 경우에 따라서 했으니 이제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할 말이 없었어요. 야곱의 생각은 뭡니까? 그는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정은 바꿀 수 있고 법은 사정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아니다. 우리 법대로 해야 된다.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외삼촌의 주장이었고, 결국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맞이하고 다시 나이를 위해서 7년 동안, 그래서 14년을 부인을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4명의 부인, 2명의 부인과 그의 여종들을 통해서 그 여자들 간에 그 중에서 11명의 자녀를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외삼촌 나반이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복덩이였어요. 그가 와가지고 자기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막 양이 전에는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 소떼 가축들이 막 늘어났어요. 때를 이루시게 되는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야 내가 네가 해주는 대로 내가 해달라는데 해줄 테니까 해가지고 그때 야곱이 제안하게 되죠. 그럼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뭘 해주길 안 특별히 줄 것이 없고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 제안하게 되죠. 양들 가운데에서 흠이 있거나 또는 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색이거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건 내 걸 차지하게 하고 대신 하얀 거나 이런 것은 다 외삼촌께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 좋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점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빼놓고 하얀 것들은 다 먼 곳에 사흘길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외삼촌이 머리가요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그런 것 안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자 야곱은 또 야곱대로 방안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나무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점점점 부자가 되어졌고 외삼촌의 것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6년쯤 돼가지고 야곱이 바라보니까 형제들이 사촌의 눈초리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게 달라졌어요. 여기서 더 이상 큰일 나겠다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20년 동안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는 오직 자기의 결혼 생활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쑥 빠져버렸어. 그는 앞서서 베델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최고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했지만 정작 20년 동안에 먹고 사는 일에 자기 가정 세우는 일에 거기만 훌쩍 빠졌어. 그래서 부자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때가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있는 곳에 네가 너희 조상이 있는 곳에 돌아가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것 따라서 그는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이 삶이 오늘날 많은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일, 가정을 가꾸는 일, 그리고 그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가지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그들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청년 때 가졌던 또는 학생 때 가졌던 그런 순수함과 이런 것들이 정말 막상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도 보면 이게 잘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반의 집안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투쟁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외삼촌이 나에게 이 6년 동안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치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에 계약한 대로 그 양이나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무늬나 검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야곱 것이 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자꾸 늘어났네. 자기 것은 안 늘어났어. 그러니까 다음에 야 안 되겠다. 바꾸자. 해가지고 바꿉니다. 그래야 이제 네가 힘껏 가져가고 이것은 다 해가지고 딱 분리나. 그러면 또 야곱이 했던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말로 외삼촌 입장에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게 만드는데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초리가 이상하자 떠나게 되는데 말하고 떠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들 설득하게 되죠.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내가 외삼촌과의 관계에 너희도 아는 것처럼 외삼촌이 참 변덕도 심하고 내가 얼마나 여기서 고생했는데 네가 알지?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양을 잃어버리거나 죽으면 내가 다 내 걸로 보충해줬고 다 했는데 외삼촌 요즘 눈초리가 심상치 않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들도 역시 결혼하면은요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엘이나 레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걸 다 뺏어 먹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 딸로 취급하지 않은 것 같다. 결혼 지창보다 아버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부려먹기만 하고 우리가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아버지를 생각하고 당신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망쳐 나오겠죠. 그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나반이 그의 형제들 또 아들들 다 데리고 추적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열흘 동안 추적해가지고 그가 만난 곳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갈레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나중에 또 다른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쫓아왔어요. 얼마나
야곱을 갖다가 미워했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 가지고 쫓아온 거죠.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길 갖다가 쫓아와 가지고 만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만나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는 나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 손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나님의 고함 속에서 어쩌시 쫓아오긴 쫓아와가지고 만나게 되어져가지고 그동안 쌓인 것을 말하면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거의 보내줄 텐데 잔치라도 벌려줄 텐데 이렇게 도망가듯이 도망가면 되겠느냐라고 따지게 되죠. 그때 야곱이 이제 그동안 쌓였던 말을 하게 돼요. 우리 같으면 그냥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야곱은요 일일이 말해요. 외삼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외삼촌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이 정말 나를 얼마나 부려먹었고 내가 외삼촌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쌓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이제 20년 동안 수고한 것 외삼촌 아시죠? 그러면서 외삼촌이 나를 위해서 10번이나 바꾼 것 아시죠? 그동안 내가 밤낮 안 자면서 양을 돌봤던 거 아시죠? 하면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이 대화를 글쎄요,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가슴 때 꼭 하고 알겠지 그러면서 야속한 마음 품기보다는요, 우리가 그 부부 관계든지 친구 관계든지 이웃 관계든지 또는 성도들 관계든지 이 대화가 참 필요합니다. 속 깊은 대화.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쌓여가지고 더 깊은 벽이 되어지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야곱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화를 하고 하는 걸 통해서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그냥 가슴에 담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잘 풀어가지고 그쪽 이름을 갖다가 갈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지음명을 말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미스바가 되어지고 미스바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무엘 미스바의 대성회가 생각나는데 바로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의 그런 무더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의 관계를 잘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IMF라고 하는 그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고 휘청거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넘어가게 되어졌고 참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만은 오늘날 또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계속 파도처럼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계속 그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끊임없는 파도가 일어나게 돼요. 문제가 앞에 되어지고 점점점 더 큰 파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분명하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돌아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도 가버렸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시간에 바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좀 쉬운 방법 있잖아요. 이미 자식도 생겼고 4명의 부인도 있고 재산도 많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거쳐 삼고 그 살면 되지. 왜 굳이 외삼촌 집으로 가야 돼? 외삼촌이 아니라 왜 형을 만나러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것이 조상의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 가라가는 그 명령 때문에 가기는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고민하면서 작전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 것처럼 돈으로 해결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형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에 있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탐을 해오라 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갖고 왔던 땅을 보니까 지금 형의 마음이 20년의 세월 흘렀어도 전혀 달라진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야곱을 갖다 만나기만 하면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사실 20년 세월 흘렀다면은 잊어버리기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그래요. 오히려 말하죠. 야곱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400명의 사람들을 갖다 몰아가지고 지금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덜컹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성경은 두렵고 답답하다고 말하는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때 바로 이 약복강에서의 사건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 역시 돈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을 갖다가 형에게 일부러 선물을 바치게 됩니다. 선물로 준비한 게 뭐냐면 뭐 염소, 양, 또 소, 암소, 황소, 또 낙타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나눠 가지고 형에게 바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약복강 나루터에서 생기게 되죠. 그동안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편안하고 순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은요 어떤 것 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려움 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가만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요한계시까지 보면은 정말 은혜 받은 성도 뭔가 기적이 일어난 성도들 보면은요 평안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그때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약복 나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에게서 전환점을 이루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는 그 안에서 정말 나름대로 먼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기 그 재산을 몇 대를 나눕니다. 먼저 형에게 보내는 재물과 그 다음에 또 자기 재물도 몇 대로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과 처들도 나누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나루터에 가지고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가 야곱과 씨름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야곱이 억잡스렸으면요. 그 사람 도저히 떨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졌다, 내가 가겠다 했더니 그를 붙잡아요. 나 좀 축복해주고 가라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야곱을 갖다 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허벅지 관절뼈가 끊어져가지고 그냥 그 절름발이가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변화된 게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탄생의 그 이름이 거기에서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 보면은요 정말 순전히 자기 형편만을 생각한 사람이었고